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크게 복음적 교리와 실천적 도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4장은 16절까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교리와 실천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16절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일치와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교회 일치를 교리적으로 논하였고 여기에서는 실천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죠.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고합니다인데 이 그러므로는 앞서 전체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죠. 믿어야 할 것, 즉 이론적인 신학으로부터 행해야 할 것, 실천적인 신학에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고합니다는 부르다 초청하다의 합성어죠. 간청하다, 권고하다, 부탁하다의 뜻이고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청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주님 안에서는 제수가 된 나 바울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을 표시하는 구절로서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도로 임명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는 건면하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보여줌으로써 에베소인들도 순종할 것을 바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충성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며 이것은 바울이 건면하려고 하는 내용이 진실되고 근거가 있음을 나타내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국왕이 왕관을 받는 것 이상으로 자랑스럽게 여겼고 찬미하기까지 했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나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인데 이 합당한 것은 문자적으로는 같은 무게로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서의 뜻이고 당연히 보답해야 하는 어울리게 가치 있게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행하신 구속을 통해 새 생명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복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어울리고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겸손하십시오인데 이 겸손은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함을 깨닫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위를 쳐다보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시 힘과 권력을 최고로 여기던 사회 환경에서 겸손은 비굴하고 복종하는 노예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미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한 덕목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끈으로 지키십시오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합을 유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죠. 평화의 끈은 평화를 가져오게 하거나 이루게 하는 끈을 의미합니다. 이 끈은 성도들을 서로 묶어주는 사랑을 상징으로 나타낸다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사랑만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궁극적으로 평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성도들 사이에 일치가 되는 것을 인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들은 평화의 끈으로 묶일 것입니다. 사랑이 완전의 기반이라면 평화는 일치의 기반이고 이것은 성령의 일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는 같은 성령이 머물러 있으므로 성령에 의한 일치가 가능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치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인 하나로 일치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 근거를 3가지, 즉 그룹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교회의 영적인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4절에 나오는데요. 한 소망,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이라는 것이고 한 몸은 한 성령으로 활력을 얻고 한 소망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소망은 몸이 하나고 또 성령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공통된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죠. 이것은 단순히 현대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영원에 대한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몸이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지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성령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구원받은 자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는 것이죠. 한 주님에 대한 충성은 한 믿음을 낳고 세례를 한 행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도 한 분은 초대교회에서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님 되심을 공포하였습니다.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 경배와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죠. 또 믿음도 하나인데 믿음의 대상은 한 분 주님이시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으로 같은 기독교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는 세례는 회개하고 믿게 된 외적인 표이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세례의 과정을 거쳐서 같은 주님의 종과 같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세 번째 그룹으로 하나님도 한 분, 앞에 6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활동에 의해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령을 통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늘 높은 곳에 초월해 계셔서 모든 것, 즉 만물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편재성 또는 전능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는 하나님의 내등성을 나타내는데 그는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해 언급하고 있죠. 특히 순서적으로 볼 때 성령, 성자, 성부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성령이 맨 먼저 나온 것은 앞구들에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야기했고 7절에서 13절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가 7절에 나오는데요. 반어접속사로서 앞에 모든 것에 대해 각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시야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여기에서 선물은 구원 은혜가 아니라 은사, 즉 특별한 재능을 뜻합니다. 이 은사는 같은 주님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분량에는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지배하는 법칙은 각기 다른 인간의 능력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는 그 분량이 크고 작음을 따지거나 불평하지 말고 맡겨진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사 면에서는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시지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는 성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수여자이시며 성령을 통해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셨다인데 앞에 말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편 68장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승리와 그 영광을 전쟁의 승리자가 개선하여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적한 자를 정복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각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받으시니로 되어 있는 것을 주셨다고 한 것은 당시 유대의 전통적인 해석을 그대로 사용하여 시의 본문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로잡힌 자들은 원수인 사탄을 비롯하여 사망과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성도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앞에 인용한 시편 68장 18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늘에 계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하셔서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땅 아래는 비교급으로 땅보다 낮은 곳 엄분한 무덤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지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하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인데요. 여기 모든 하늘이라는 히브리식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늘을 7층 또는 3층으로 보았던 것에 비교되었던 것으로 모든 영역, 즉 일체의 모든 층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는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물론 천사들의 세계까지 모두 다녀가신 후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모든 것, 즉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초월성,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편재성 또는 내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거나 속죄의 행위를 완성한다는 뜻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든지 은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충만케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주권 아래 두시고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